함께 허락하신 말씀 가지고요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그 가운데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책이 13권이에요. 거기다가 히브리서를 넣기도 하거든요. 그럼 14권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과 함께 하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책 가운데 바울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예를 들면 바울이 개척했다거나 혹은 목회하지 않았던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2권이 있는데요, 하나가 로마서고 하나가 골로새서입니다. 이 로마 교회와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또 목회했던 교회도 아닙니다만 편지를 적어 보낸 걸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당시 로마 제국의 수재였던 로마에 교회가 설립되어져 있었는데, 언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로마로 돌아가서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가 개척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짐작해 봅니다. 비록 어떤 사도가 주도적으로 개척하고 또 목회했던 교회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당시 제국의 수도가 로마였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에 있는 교회잖아요. 또 그만큼 유명세를 탔을 것이고 또 건실하게 교회가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비록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만, 그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일찍이 만났던 로마 교회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거기서 본도 출신의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알게 되었다. 그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달리아에서 쫓겨나 그곳에 와 있던 참이었다. 아굴라도 바울처럼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바울은 그의 집에 묵으면서 같이 일을 하였다. 그때는 바울이 2차 전도 유행 때입니다. 유명한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마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거예요. 이들은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에 살던 사람들인데 하루아침에 황제의 명령으로 추방당했습니다. 쫓겨난 거예요. 한 수 없이 고린도로 피난 왔더랍니다. 마침 이들은 바울처럼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막만 만든 것이 아니지요. 이들이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더랍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는 일을 함께 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어느 날 황제의 명령으로 하루아침에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혹은 할아버지 때부터 터를 잡고 살던 곳이었는데 쫓겨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했을 겁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무엇을 했더랍니까? 바울을 만나서 함께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개척교회 목사인 바울을 만나서 자기 집은 예배당으로 내어주고 본인들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교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좀 이해가 되는지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안 믿을 수 없으니까, 찜찜하니까 그저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예배나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수준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들 부부를 칭찬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 이하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이 부부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일해온 나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나를 살려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과 믿음의 형제들이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목회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죽는 줄 알았더랍니다. 근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때문에 살았대요. 그들 때문에 교회가 터를 잡았고 그들 때문에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목회하는 목사의 모든 소원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라면 믿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부평제일교회에 와서 그 같은 사람들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2부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멘 하시는 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만남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섭리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주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세요? 성경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만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는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정반대예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적느냐?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경이었는지 상상이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대로 은사대로 함께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찾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또 본문에 보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걸 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나눠주고 싶은 신령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사가 있었어요. 이 단어적인 본래 뜻은 영적인 선물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선물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믿음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12절에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어떤 신령한 은사, 믿음에 관련된 그 선물은 실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복음의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교회지요. 그런데도 바울이 굳이 로마 교회를 찾아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실제로 로마서 읽어보면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닐 겁니다. 로마 교회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만 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복음을 다시 배워야만 했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소개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교인 모두가 다 아굴라 같거나 브리스길라 같으면 좋았을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그가 받은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이를 위해 기도했고 먼저 편지로 적어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다는 말을 가볍게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잊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복음과 상관없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혹은 고집스럽게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두 번째로 몸을 피했을 때 그는 시길락이라고 하는 성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그 전쟁에 소환됐습니다. 블레셋의 편에 서가지고 이스라엘과 사울 왕을 대적해야 되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전쟁을 피해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눈앞에 믿지 못할 일이 벌어져 있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성읍을 불태우고 그의 처자식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그 처참한 광경에 그만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 600명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끈끈했던 하나가 되었던 60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만 눈앞에 펼쳐진 참담함 속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이러한 사태는 미묘하게도 다윗에게 아주 불리하게 발전되었다. 왜냐하면 처자식을 잃고 흥분한 군중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자 덤벼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다윗은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더욱 의지하였다. 같은 일을 당했는데 어떤 이들은 1번 남을 탓하면서 누군가 희생양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자 덤벼들었더랍니다. 반면에 2번 다윗은 어떻게 했더라고요? 자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더랍니다. 여러분, 1번과 2번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어떤 차이일까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좀 표현한다면 믿음의 차이겠죠. 1번 같은 사람도 있고 2번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아니,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평안할 때는 몰랐어요. 근데 위기가 닥치고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어디서 어떻게 얻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다시 필요하고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잃어버린 처자식을 찾고자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합니다. 근데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의 사람 가운데 200명의 사람이 그만 지쳐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9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더라. 맞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불러주셨지만 때론 병들고 때론 지치고 때론 상처받고 때론 죄의 권세에 눌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안식을 어디서 어떻게 얻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또 다윗과 함께한 400명이 끝내 아말렉을 기습해서 잃어버린 것 하나도 없이 다 되찾아옵니다. 그런데 승리의 기쁨을 나눌 때 전투에 참여했던 400명의 사람이 다윗에게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느냐?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낙오했던 그 200명의 사람에게는 처자식만 돌려주고 되찾은 물건은 주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한 일이 없으니까. 사무엘상 30장 22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승리의 기쁨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있더라고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도 있답니다. 우식으로 좀 바꿔볼게요. 세상의 방식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나 뒤에서 응원하며 기다려준 사람이나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눠주게 함으로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으니 이것이 복음입니다. 특별히 200명의 사람들이 기다렸던 부솔 시내가 있어요. 이 부솔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기쁨의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불러요? 복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의 구별이 없으니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니 이렇게 이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을 로마 교회는 다시 들어야만 했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위기 속에서 믿음이 필요하고 참된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 혼탁하고 위험과 위협이 많은 시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복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된 줄로 압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나의 자리를 지키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소문나고 칭찬받는 사람 되어지며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의리 안에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